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열대야가 계속됐는데 그 중에서도 런던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참고 잘 견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금 13개, 은 7개, 동메달 7개로 5위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 대표팀은 10-10이라고 그래서 금메달 10개로서 10위를 목표로 했는데 5위까지 됐으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번에 그 금메달 따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 사격, 양궁, 그다음에 펜싱, 뭐 이런 데서 금메달을 이렇게 많이 땄어요. 옛날에는 막 권투, 유도, 레슬링, 막 얼마나 힘들고 다른 것도 힘들겠지만 그런 데서 한두 개씩 이렇게 따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항상 우리는 게임하면 일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11위, 금메달 6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13개니까 반타작도 못했어요. 너무 시원하죠? 저는 하영조 목사님 같이 러브 소나타 같이 이렇게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가 봐요. 많은 금메달 가운데 빛나는 금메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레슬링의 김현우라는 그레코로망 66kg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막 눈이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은데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다. 제가 직접 라이브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재방송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그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평소에 제가 그 유도 선수하고 그 레슬링 선수들은 뭡니까? 그 매트에서 얼마나 그냥 진리겠다는지 막 귀가요? 여기가 막 이만큼 막 이렇게 커요. 막 문드러져 가지고. 그래서 고생한다 했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성경에 레슬링 챔피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눈퉁이가 밤퉁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야곱은 하나님 보낸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레슬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레슬링을 해서 결국에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레슬링의 챔피언인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는 둘째 아들 쌍둥이지만 나와서 그 형님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공식으로 샀습니다. 떡 몇 개 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또한 그는 아버지에게 공식으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해서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장자는 장자권을 가지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물줄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가 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봤더니 라헬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말로 말하면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라헬을 내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삼촌이 되며 앞으로 장인이 될 라반 그 삼촌에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년 동안 그렇게 그러면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머슴 있지 않습니까? 머슴은 1년 동안에 상머슴은 한 12가마 받습니다. 7년 동안 일했으면 한 100가마? 조금 못 되겠죠? 100가마 정도를 완전히 공짜로 일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오늘날도 저 중동 지방에는 이렇게 여인들이 다 머리까지 눈만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들 눈만 가리고 있으면은 그것도 자매지간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요 사이에 조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그리고 뭐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 결혼할 때만 신부 신랑 재배 그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어떻게 결혼했어요? 신랑 얼굴 코빼기도 안 보고 결혼했대요. 그렇게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결혼했다는데 바로 그런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 이해가 될 만해요. 그래서 다시 장인어른에게 말씀해서 7년 동안 더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는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래서 14년 열심히 일해서 아내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라헬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 역시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그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비라, 여종까지 해서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인 집에서 이제 도피해서 도망쳐서 나올 때에 그 집에 수호신 드라빔이 있는데 드라빔을 우리 라헬이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딸들 둔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뭐가 없어졌다? 그건 벌써 갖고 간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시험이 들은가요 벌써? 재산도 모았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봉사를 했는데 사실은 20년 동안 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곱하고 그때는 처음에는 장인이 아니죠. 장인하고 그 계약을 합니다. 1년에 예를 들었으면 앞서 말한 같이 뭐 쌀 몇 가마를 주겠습니까? 양을 몇 마리를 주겠습니까? 이랬는데 10번이나 장인어른이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금년에는 뭐 농상 안 돼서 금년에는 뭐 양이 뭐 별로 뭐 해서 이래가지고 10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던지 간에 그 야곱이 형님의 집 고향으로 오는데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할 때에 자기 양떼를 그 떼를 뭡니까? 2떼로 나눴습니다. 형님에게 예물이라고 해야 할까? 거의 뇌물이겠죠. 예물을 드리는데 그 소유 중에서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그 다음에 뭐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예물을 드릴 정도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다. 라반의 집에 올 때, 삼촌 집에 올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크게 뭐 요사이 말은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은 사업에 성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같이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실버와 비라, 이제 여종해서 이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딸 또 디나까지 하면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거 보면 야곱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지만은 그것을 얻는 과정은 뭡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소위 우리가 파란만장하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속이고 속임을 받는 그런 삶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공모를 해가지고 형 에서와 같이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양털 가죽을 이렇게 또 하고 또 형님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해서 했습니다. 이게 속았어요.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지,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는데 10번이나 계약을 파지하고 그러니까 그 속은 거죠. 라헬 주겠다니 레아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시련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속지만 남에게 속.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견디기 어려운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독입니다. 고독. 다시 말하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떠났습니다. 요사이는 이사를 한다는 거 이사센터에서 와서 하고 그러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느냐? 자기 자의로? 아닙니다. 형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는 거죠. 분노를 피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데, 아니 그 삼촌 장인어른하고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라반의 집에서도 뭡니까? 몰래 아내와 종들을 데리고 이래 도피를 하고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 고독한 게 싫습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드는데요, 꼭 주무실 때요 불을 안 끄고 불을 켜놓고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불을 끄시죠.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해를 못했어요. 어두움이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 안 됐습니다만은 어두움이 싫구나, 빛을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녀도 애굽으로, 물론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최고의 그 문명 국가인 애굽으로 이민을 가니까 좋게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한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간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서 미국에 이민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문 목사 복 받았어. 그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미국에 살아보니까 조국이 그립더라, 조국이 좋더라, 대한민국이 그래도 좋더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렇게 고독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움이, 그 고통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같이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지만 그의 사랑과 그의 모든 것을 쏟은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먼저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요셉을 낳고 그 밑에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냥 뭐 요사이 말하면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 할지 나이가 많아서 죽는다 할지 무슨 질병이라는 어린아이를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매우 아팠을 것이라. 그래서 그 보상으로 그런지 몰라도 요셉 같은 경우는요,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셉은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색동저고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은 가서 뭐 양을 치고 뭐 하는데 요셉은 뭐 집에서 아버지 품에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우물에 빠침을 당하고 마지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에 그들이 요셉이 우리에게 오다가 맹수에게 야수에게 이렇게 먹히고 찍혀서 죽었습니다. 이 거짓말로 각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을 때에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내가 슬퍼하여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기 스울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음부라고 그랬고 그 말은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옥에 내려가고 싶다. 내 아들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으니 그런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혹시 그 옛날 그런 말 했잖아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은 불효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상처가 되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는데요. 부모보다 먼저 아들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있는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많은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 베냐민인데 나중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는데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보고 싶으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곡식 주지 않냐고 그러겠다니까 할 수 없이 베냐민까지도 보내게 됐어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요. 앞서 말했지 야곱은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그의 상해를 수레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열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야곱은 성공한 그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무 괴롭고 힘든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야곱은 나올 때에 형 에사가 나오고 에사의 그 발꿈치를 잡았어. 야곱이라는 말이 발꿈치를 잡다는 말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세상에 나올 때는 뭡니까?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생에서부터 벌써 세상 말입니다. 점지를 한 거야. 이것은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신약의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형보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습니까? 안 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형님보다 더 큰, 형님이 너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가운데 하나는 형님의 진노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가다가 루스 땅에서 하루 저녁 돌베개를 하고 잠잘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야곱에게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델의 체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볼 뿐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양면적인 축복이에요. 듣는 것,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은 너무나 야곱에게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질 것은 없지만 야곱이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을 받았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같이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고민이 됐습니다. 내 형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있는 차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아마도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천사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기게 되었다. 그래서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물론 그 결과로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승리자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앞서 말한 대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뭡니까? 씨름할 때 뭡니까? 어긋났어요. 부서졌어요. 파괴됐어요. 요새 말하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 장애인이, 이제는요, 야곱이 이 장애인이 되기 전에 그 야곱과 이스라엘이 되고 장애인이 된 이후에 야곱은 뭡니까? 완전히 다 바꿔졌어요. 육체적인 힘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비전과 이것을 중심했던 야곱이 이제는 바꿔졌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방의 신상을 다 버리고 정결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집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의복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붙이가 있습니다. 손에 이렇게 팔찌가 있겠고 귀걸이가 있겠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건 다 뭐 금이나 그런 보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걸 빼다가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 이게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도 신앙이 어느 수준에 못 올라간 거예요. 이름까지 바꿔줬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뭐 제사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이 제사 문제 해결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죠.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세상 줄을 끊지 못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정도의 신앙의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끊어내자.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루스 땅이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이라는 베이트 엘이라는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엘 베델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그런데도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뭡니까?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 이름을 부르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축복받고 한 번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너가 성도가 아니냐. 이제 성도로 살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준 땅을 내게 주겠고 내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에 물줄기를 그의 가정으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25장에서 50장까지 있으니까 절반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한 절만 딱 말씀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이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 뵙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신앙이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마지막에 신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그런 거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까? 처녀 때 교회 잘 다닙니다. 교사로도 성가대원으로도 봉사했습니다. 근데 시집을 예수 믿지 않은 가정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길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청년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군대 가서 무너진 사람이 있고 또 군대까지 잘했어요. 나와서 취직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신앙에 해이해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더군요. 목회는 100m나 우리 우사인 볼트 이번에 3관왕 했죠? 200m나 단거리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 장거리 선수가 된다. 마라톤 선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 그 골인 지점까지 잘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비가 온다. 정오에는 천둥이 쳤다.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해가 지기 전엔 맑은 날씨가 되어지는 생애를 야곱은 살았다. 정말 천둥이 치고 뭐 난리법석입니다. 야곱의 그 젊은 생애를 보면 뭡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생애가 뭡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생애였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게 맞춰지기를 원합니까? 여기 있는 대로 뭡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지막 신앙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이 총리인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장자가 항상 위에 서지 않습니까?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가서 아버지, 우리 두 아들에게 축복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축복을 하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오른손은 뭐요? 강한 손이고 왼손은 약한 손이에요. 그러면 므낫세가 큰 아들이니까, 큰 손자니까 므낫세에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아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으로 하고 큰 아들은 왼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이, 아버님 바꿔졌습니다. 왜 큰 아들에게 왼손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말해요. 사람들의 관습과 또 아들 요셉이 원하는 것은 큰아들이 축복을 더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클로싱이라고 그래요. 엇갈려서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꼭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 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 말한 것 같이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를 스핑크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뭐요? 네 발로 다니죠. 청년 때는 뭡니까? 장년 때는 두 발로 걷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발로 걸으면. 세 발이 뭐요? 하나가 뭐예요? 지팡이야.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이 지팡이를 가져와요. 근데 저는요, 지팡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안 주실런지 몰라도 이 지팡이를 짚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제가 창세기 47장 31절을 읽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물가에 가면, 야, 물가에 가지 마라. 물가 좋아하면 물에서 죽는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젊은이 가운데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저 히말라야 등반해요. 아내가 가지 마라 해도 소용없어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산에서 죽어요. 다 죽는 건 아니겠지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곱은 뭐예요? 마지막에 지팡이를 짚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이 없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지난번 우리 목사님도 설교했는데, 리빙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리빙스톤이요,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오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수색 대를 동원해서 리빙스톤 선교사를 찾았더니, 그 리빙스톤 선교사의 그 죽어있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그의 생애가 세상적인 것에 분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생애가 뭡니까? 기도하는 생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편한 것 좋습니다. 음식도 부드러운 것 좋습니다. 옷도 좀 화려한 게 좋습니다. 좀 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야곱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서 야곱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을 붙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야곱의 모습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하게 하나님 붙들고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